네. 벌써 종강이에요. 저는 아쉬운데 여러분들은 야호죠. 이제 이것만 하면 끝이다. 라는 그런 쾌감이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에도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일로 해서 보내드릴 텐데, 이것을 그냥 공부 형태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적용해서 정말 좋은, 건강한 삶으로 그렇게 체인지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주 흡족한 은혜가 충분히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에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 홀로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은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때가 되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길에서 정말 결단하고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울증을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그 편차대로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거의 40-50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숙제가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할게요. 필독서 있었죠. 네, 여러분들 읽어야 할 도서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다 참고 도서를 읽어주시고 제가 오늘 보내드리는 이 파일이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작성하는 그거에 맞게 작성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한번 듣고 또 들어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또 상담으로 적용할 때에 어떠한 삶의 반응이 있던가 이것을 잘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제가 밴드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과 결단으로 일어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전 시간까지는 회복과 결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주저앉았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넘어져 본 적이 있죠. 저는 워낙 작았어가지고 자전거를 탄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저는 바퀴가 많이 달려있는 그 보조 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탔었는데 6학년인 언니가 되었는데 보조 바퀴 달려있는 거 탄다는 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몹시 상했어요. 그래서 조금 주니어용으로 나와 있는 두 바퀴가 달려있으나 작은 보조 바퀴가 양쪽 사이드에 달려있는 그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꼭 잡아줘야 된다고 꼭 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서 저는 이제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보조바퀴가 있어서 넘어지진 않을 거라고 하셨지만 상당히 두려웠어요. 겁이 많았고 그리고 그걸 타고 가는데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될 사람이
내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거예요. 잘 탄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허둥지둥 하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다리가 밑으로 깔렸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아파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배신감도 배신감도 분명히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으니까 배신감도 상당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의 교차가 됐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손 털고 일어나라고 엄한 소리로 저를 꾸짖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할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나에게는 배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꾸짖는 그 목소리가 너무 엄히 꾸짖는 그 목소리가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뒤로 들어 누워 버렸어요. 으아! 이러고 울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먼지가 나고 예, 이게 그 운동장 바닥에서 정말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갈 테니까 너는 여기에 누워서 울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하던지요. 저는 분해서 일어났어요. 분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고 일어나서 손을 탁탁탁 털고서 자전거를 버려둔 채 성큼성큼 걸어서 먼저 와서 차에 이렇게 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 저는 자전거를 타지 않겠노라고 난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장했을 때 그 트라우마를 고백을 하고 친구에 의해서 자전거를 보조바퀴가 없는 성인용 자전거를 타게 되었고 물론 여러 번 넘어졌죠. 받기도 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수준급으로 잘 타는 그러한 경제까지 올랐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예전에 내가 갇혀 있었던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 모든 걸로부터의 내가 자유해질 때 그 자유해질 때 다시 자전거에 오를 수 있었고 또 수십 번을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저는 그때는 아픔의 감정이라든가 억울함의 감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끝까지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저를 끝까지 뒤에서 붙들어주고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안심시켜주고 제가 알아서 두 발을 잘 걸을 때 이제 손을 놓을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손 놨다 이러고 너는 잘 탈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하면서 뒤에서 박수를 치니까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저를 휘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멋지게 물론 도로에서 아니고요. 학교 운동장을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두발 자전거를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가 도로로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인도가 겹쳐진 곳은 차도에선 타지 않아요. 안전제일주의. 자전거 도로에서만 지금은 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나에게 믿음을 주었던 그 친구 한 명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저는 아직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릴 적에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저는 아직까지 자전거를 배울 엄두도 못 내고 타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인데 그렇지만 그 친구의 믿음과 사랑과 배려로 인해서 저는 자전거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 때, 그때가 언제인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하나님이 나의 옆에서, 나의 곁에서, 나의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이미 그 아픈 것을 기억하고 있고 나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고 내게 닥쳤던 시련과 고난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익숙한 대로 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는 아픈 상태야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먼저 인정하기 바로 정서적 단계라고 합니다. 인정하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단언컨대 부부싸움을 하는 것, 부모와 자식이, 자녀가 계속해서 말다툼을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정서적 단계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투가, 나의 표정이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아파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정서적 단계로 돌입되었을 때, 그것이 회복되고 이겨내었을 때, 그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문제를 단계로 바라보고 하나씩 인정하려는 태도는요, 회복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먼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잘 듣고 정리를 해보시길 바래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는요, 그냥 음성과 비디오 출력으로 되어 있는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보내는 파일을 함께 연 상태에서 반드시 강의를 듣기를 권명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정서적 단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일반적인 처방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점검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아프지 않은데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쏘쏘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치료 과정에서 많이 겪는 이 단계들에 하나하나 다 따라서 지침대로 한번 가보시기를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네,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많이 겪는 단계들은 첫 번째,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단계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속에 이대로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단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나 지금 아픈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깨달음 자체가 이미 치료의 시작이며 더 나아가서 이미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우울과 ADHD 계속해서 강의가 있었는데 바로 이 단계까지 오기가 무척이나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학습으로만 보았다면 그닥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학습으로만 봤던 학생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나 혹은 형제자매 혹은 자녀를 통해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많이 겪는 단계들 두 번째가 감정과 상태를 직면하는 단계예요. 우울이나 무기력, 불안, 자책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회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 지금 나는 이런 상태구나 라고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감정과 상태를 직면하는 단계에 돌입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생각보다 감정이 거세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기보다 지금 내가 치료의 한 과정 속에 자연스러운 가운데 있구나 라고 인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많이 겪는 단계들 중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기, 혹은 전문가 상담, 병원 방문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력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며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에게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지 안과를 가든 내과를 가든 외과를 가든
내가 아픈 곳에 내가 속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기가 왔으면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을 만드는, 마음의 회복력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많이 겪는 단계들 중에 네 번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상담 치료를 할 것인지,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생활 습관 조정, 수면이나 활동량들을 조정할 것인지, 스트레스 환경을 조절할 것인지, 혼자 다 하려고 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조정하는 것이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리스트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많이 겪는 단계들 중에 다섯 번째는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 나 씻었어. 우울증이 심할 경우는요, 아무리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에 떡이 지고 기름이 져도 아무도 씻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물조차 닿는 게 싫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고, 모든 것이 다 버겁고 싫어요. 그래서 오늘은 씻었어. 밖에 잠깐 나갔어. 하면서 나를 다독이는 거예요. 밥은 먹었어와 같은 작은 성공들을 말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이 단계는 회복의 핵심인데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조금씩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많이 겪는 단계들 중에 여섯 번째, 다시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받아들이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과정 중 하나일 뿐이야 라고 바라보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직진해서 출발점에서 딱 출발 땡 해서 나아가서 우울증 끝났습니다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 기복이 생기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만 걸려요? 그렇지 않죠. 네, 환절기일 때마다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뜬금없이 여름에만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겨울 초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는데도 걸리는 사람도, 꼭 그 시기에만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것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그 리듬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것, 이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 보면은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 것은 다 과제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요즘 나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일까? 잠잠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바로 적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장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한 고백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말해볼 수 있을까?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해줄까? 나의 마음에 방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요, 자신을 인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했던 1단계에서 6단계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검과 실행으로 옮겨갈 텐데, 지금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현재 1단계라면 기억하고 계십니까? 1단계가 뭐였죠?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단계였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1단계라면 아주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말로 표현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마음 안에서 회복의 방향이 잡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가 필요한 단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단계, 지금 이 상태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 공허함을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부담이 당신에게 지나치게 버거웠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동일하게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데 적당히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식하는 사람이 있고 대식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맛있는 거를 계속 먹다 보면 어때요? 속이 더부룩하고 거부감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버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두통도 오지요. 더부룩해지죠. 체하지요. 이렇게 버거웠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도요. 오버가 됐을 때는요. 오버푸어 상태인데요. 분명히 오버가 되는데 푸어 상태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예, 오버 상태인데 푸어 상태인 거예요. 너무 오버 상태이지만 이것을 다 비워내야 되는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몸에 양식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오버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의 나의 영양분과 양식이 아닌 찌꺼기가 되었고 배설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감정도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오버가 되면은 푸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버가 되면은 푸어 상태가 된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 감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쉽게, 인지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 해도 걔를 소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을 안 좋게 건강하지 못하게 아프게 만드는 공격의 선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체온 가운데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너무 버겁게 오버가 되었을 때는요, 내가 그것을 유지할 수 없어서 아등바등 거리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요, 체기가 느껴지고요, 온몸에 몸살이 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둔화되어서 계속 내비두다 보면은 만성 무기력증에 오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우울감을 줍니다. 자책을 하게 되지요. 직장하게 오게 되고요. 점점점 언어가 복선이 깔리고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오버가 됩니다. 생각이 오버, 감정의 오버, 모든 것들이 오버가 되다 보니 나의 삶은 어떻게 돼요? 푸어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의 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버거웠다. 그러한 신호가 바로 우울증이다 라고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단계라면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단계라면 이걸 인정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조금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살다 보면 다 잊혀지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되고요. 그것이 독초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힘들구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단계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내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내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다음 단계를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행동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상태를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감정이 막연한 구름대처럼 떠있지 않고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라고 여기십시오. 옆에 누군가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짜증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입을 멈추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감정이 막연한 구름대처럼 떠있지 않고 이제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서 뭉게구름이 토끼구름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구름도 될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의 구름으로도 우리 눈에 확연하게 비춰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만약에 지금 1단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두 번째, 최소한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상태를 알려주어야 돼요. 가까운 지인이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전문가이든 또는 내 일기장애라도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누군가와 이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게 무엇이냐? 힘의 균형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안에 전체가 정체되어서 오버되어 있어요. 이 오버되어 있는 것을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빼낼 힘도 없고 내가 나눌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어도 돼요. 단 한 사람이어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어도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의 균형을 바꾸는 단계다라고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들고 있으면 그 무게가 너무 커져서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요, 욕심을 너무 내서 분명히 마트에 갈 때 오늘 먹을 것만 사야겠어 라고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 거뜬히 들고 올 저는 어묵만 살 예정이었어요. 근데 가보니 세일을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샀는데 차를 안 가져왔고 저는 산보를 한다고 걸어간 상태예요. 분명히 사갖고 카터기에서 사서 계산대에서 캐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원을 통해서 저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마트 밖으로 나오면 카터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쵸? 저는 그 짐을 이고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택시를 잡아야 하고 가벼운 산보가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와줘야 돼요. 그걸 이고지고 왔다가는 저는 온몸이 얼마나 아프고 험한 일을 겪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달려와 저를 싣고 갑니다. 이렇게 최소한 한 사람에게 내 상태를 알리는 그 훈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입니다. 무엇이 특히 힘들었는지, 과연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던 건가? 최근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정리해보면 다음 단계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언제부터 당신의 이 우울함이 시작된 것 같습니까? 당신의 감정이 체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내가 그때 싸웠을 때, 부부싸움을 했을 때, 아니지. 내가 임신을 했을 때, 아니야. 내가 결혼 준비를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먼저인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요, 유아기로 갈 때도 있고, 태아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체한 시기를 알아야지만 그에 걸맞는 처방이 이루어지고, 그 책기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 있다는 게 아직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1단계는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걸 이미 해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건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큰 관문이고 여러분들은 그 관문을 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하거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학습으로만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를 하여야겠고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섣부른 나의 말로 그가 다치지 않게 합니다. 상담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그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는 것이 상담이 아니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고 그가 좋은 길, 바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를 사뿐히 자리를 옮겨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우리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하는 혹은 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상담가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감정과 상태를 직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오면은요, 상담이 끊기는 경우가 대략 60%가 넘어요. 감정과 나의 상태를 직면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프고 또 한 번 두드려 맞는 그러한 폭력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단계로 넘어왔다는 건 이제 마음이 정확히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아프다면 얼마큼이 아픈 건지를 봐야 합니다. 이 단계는 쉽지 않지만 치료적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은 감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표면 위로 떠올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치유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옆에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보거나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또 이러면서 나는 그때 이렇게 아팠고 부모에 의해서 아팠고 어려서 이렇게 아팠고 배우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팠어. 늘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팠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픈 것이 해결되어지 않았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SOS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겨워. 그만 좀 해. 라고 하는 것은 그 치료를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100번을 말한들 1000번을 말한들 그것이 어떻게 지겨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쵸? 한 사람이 세워지고 변화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세우는 것, 정말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정들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유 없는 슬픔, 공허함.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자꾸 울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아시지요? 억울함을 토로하고 아버지 아시지요? 나의 힘듦과 나의 인생에 짊어진 그 멍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서러움이 내 아버지 앞에서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유 없이 슬픈 것도 있어요. 왠지 교회에 들어서 눈물이 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납니다. 그 이유 없는 슬픔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공허함, 자책감, 짜증, 분노, 불안, 두려움. 나 왜 이러지? 하는 혼란들. 이 감정들은 모두 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정말 정상이에요.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납니다. 나는 왜 이리 열이 나지? 이러는 거와 같아요. 콜록콜록 기침을 했어요. 나 왜 기침하는지 몰라. 오슬오슬 춥고 온몸이 쑤셔. 난 왜 이러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의 증상이에요. 당연한 거죠? 예,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 감정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 기뻐하세요. 이 감정들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다른 감정이 나왔다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나는 이미 망가졌어. 나는 틀렸어. 이런 표현을 나는 망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혼자 외롭게 버텨왔기 때문에 마음의 제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쓴뿌리와 아픔을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단계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겪는 게 무기력에서 이제 막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슬오슬 추워요. 추운 엄동선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기가 느껴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365일 감기 기운을 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왜 이렇게 감기 걸렸지? 이거는 내 마음의 몸살이 내 육체와 내 영혼에 닿아서 나의 모든 상태가 현재 두들겨 맞은 몸살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왜 이러지? 하는 혼란의 이 감정들을 부정적인 시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게 정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감정을 판단하지 않기. 왜 이래? 나만 이상한가? 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와 같은 판단은 감정을 더 억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관찰자처럼 요즘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지적 관찰점처럼 관찰자처럼 바라보는 연습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온팡 걸려서 정말 오도오도 떨고 있는 사람한테
너 왜 이래? 너 정말 이상한데? 너 정말 왜 이러니? 라고 말한다는 거는요, 엄동설안에 빨개받고 내보내온 거와 같은 거예요. 학대죠? 억압입니다. 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너가 그동안 이런 감정을 느낀 거였구나. 당신이 그동안 이런 감정을 느낀 거였군요. 라고 인정하는 그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단계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짧게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라 해서 나 지금 불안해.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아. 난 좀 공허한데? 나만 없으면 될 것 같아. 난 필요하지가 않아. 나는 마음이 무거워.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바로 그 순간 크기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나는 왜 이래? 펼쳐진 거에서 나는 지금 불안해. 좁혀오는 그 부피를 줄이는, 크기가 줄어드는 그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훈련을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는요, 감정이 오히려 더 또렷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약화라든가 회복 과정의 활성화라고 보면 되겠어요. 당신의 마음의 속도를 존중해 주어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2단계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것은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이제 마음에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어느 감정이 여러분들에게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지금 치유하고 있다라는 신호 단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3단계로 넘어가면은요,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 왔다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 나 혼자만 버티는 건 너무 힘들다. 그 산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가 오면은 용기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단계에 온 나 자신이나 내 주변에게, 내 상담자에게 박수를 보내셔야 돼요. 정말 용기 내셨습니다.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2단계에서 너무 많이 멈추지만 3단계까지 온 당신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반드시 내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해서 다시 또 다른 우울감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안이 듣고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를 인정하시고 그가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때조차도 주님은 내 옆에서,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울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화 상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혹은 상담자와 1대1의 상대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혼자 견디려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외롭게 혼자만 버티는 자로 너무 버거운 상태로 놓아두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단계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는 마음에 가장 많이 드는 변화가 옵니다. 이제 나 혼자만 감당하기 너무 힘들구나 라는 깨달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조금만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로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강함이 되겠습니다. 진짜 회복은 바로 이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랬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단계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바로 이 3단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 내 상태를 말해보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 도둑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 꼭 필요한 외침이지요. 네, 왜 불이라고 소리를 질렀니? 라고 엉꾸녕 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도둑이야! 도둑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 라고 혼내키는 사람 없죠.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고성방가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외침 뒤에는 돕고자 하는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요즘 좀 힘들어. 도움받고 싶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내가 저기요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만 들고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큐 하고 준비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큰 전환점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좀 힘들어. 난 도움받고 싶어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요즘 많이 힘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외침.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 옵니다. 두 번째, 전문가 도움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목회자 또는 심리상담가를 찾아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입니다. 상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도 직장을 처음 들어가서 받는 스트레스, 상사와의 갈등 이런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 온다든가 아니면 소화장애가 온다든가 이럴 때 이 아이가 선생님 제가 요즘 이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상담하기도 하지만 차마 나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을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상태를 잘 체크하고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감정을 내가 건강하게 관리하고 살아야겠다 라고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식품을 먹기도 하고요. 그쵸? 나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엄청 많은 소비와 또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더우면 더운 옷을, 추우면 춥게 될 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제 옷을, 나를 향해서는 엄청 많은 나의 육체를 위해서는 그 소비와 노력이 가해져요. 그렇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가? 휴식이 필요한가? 누군가의 경험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까?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까? 일상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또 어떨까? 그래서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회복의 기술 단계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요즘 들어서 이 버거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은요, 잠깐 쉬어야지 하고 들어가지만 이 일거리가 주부는요, 산더미예요. 잠깐 누웠어도 눈은 이렇게 살림이나 내가 치워야 할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쉬지를 못해요. 내 사무실로 가도 일할 게 산더미처럼 보여요. 사업터에 나가면 그 사업터의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오롯이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롯이 쉴 수 있는 곳 한 곳을 아지트를 만들었지 뭐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곳에 가서 뭔가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들고 가고 일할 거리를 가져가도 자다 옵니다. 제가 제일 안 하는 게 낮잠인데 낮잠을 자더라고요. 왜요? 나를 공허함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아무것도 놓이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적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맛보는 거죠. 그러면은 난 잠이 없어, 늘 불면증이야, 난 낮잠을 자본 적이 없어 라고 말했던 이엘님이도 어느 순간 일거리를 펴놓고 그 자리에서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 한 곳이, 아지트가 될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금부터 내 마음의 치료의 단계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소비하시고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바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태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나씩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고요, 초음파도 해보고요, 또 CT도 하고요, 또 뭐 MRI도요. 얼마나 많은 돈이 허비가 됩니까? 예,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조명한다라는 거. 엑스레이 필요 없어요. CT 촬영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내 MRI가 필요 없습니다.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시면 돼요. 나를 가만히 내어놓고 앞에 두고 관찰자가 되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치료하여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내가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나에게 어떤 치료가 일어날까 기대하는 것도 좋겠어요. 4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 나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4단계에서 훅 들어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치료되기에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단계는요, 우울증 회복의 중심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걸 감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감기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최고조의 클라이막스 올라가야 돼요.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막 쑤셔오면서 정말 손가락 하나 뗄 힘이 없는 그 단계 그 단계에 딱 서 있으면 땀이 주르륵 흐르면서 어때요? 체온이 떨어지고 쑤시던 것이 멈추고, 그쵸? 이제 씻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4단계가 되겠습니다. 감정이 뚜렷해지고요.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제는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단계, 그것이 4단계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우울감이 일정 기간 지속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에 출근, 공부, 수면, 식사 등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우울증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출근, 공부, 수면, 식사, 배변 활동까지 다 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면 전문가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은 상태에도 계속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상태 같고 나 혼자 버티고 있는 상태 같아. 내가 이곳에서 이방인 같아 라고 계속해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중요하겠고요. 또 이것이 반대로 또 너무 많이 출근이나 공부나 수면이나 식사 그리고 대화 관계가 자꾸만 단절된다면 나는 그냥 말하였는데 그 모든 대화에서 단절이 일어난다면 이때는 반드시 상담과 약물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담과 약물은 무겁지 않습니다. 바로 상담은 사고 정리를 도와주고요. 약물은 뇌에 넘어져 있는 균형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비타민이 없다면 뭐를 공급해줘요? 비타민을 공급하지요. 그쵸? 아연이 부족하면 아연을 집어넣을 거고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넣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뇌의 넘어짐의 균형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상해서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인식에서 감정의 근력을 회복하는 과정이야 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감정의 쿠션, 바로 감정의 근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4단계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실천해야 될 두 번째는요, 생활 리듬 정돈하기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로 충분한데요. 가령 이런 거예요. 수면 패턴 규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저는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꼭 12시를 넘겨요. 분명히 무언가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끄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캄다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려고 누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눈이 똘망똘망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패턴의 중심에 나를 놓으셔야 돼요. 수면 패턴을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나 나의 호흡을 방해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상담이 필요해요. 차를 마신다든가 따뜻하게 해서 나를 몸을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몸이 긴장하고 있을 때 잠을 잘 수 없어요. 내 몸의 긴장이 풀렸을 때 잠이 오는 거예요. 하루 5분에서 10분 산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넓은 시야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데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이 있고 앞만 보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리와 팔이 닿을 수 없는 거리, 아주 작은 포인트 지점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은 시야가 넓어지고 길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을 산책이라고 해요. 그냥 걷는 것이 산책이 아니고요. 나의 시야와 나의 신체와 시야와 이 모든 것이 다 확장되어서 걷는 것을 바로 산책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바라보는 그 산책을 도보를 여러분들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 밥 먹는 게 싫어. 입맛이 없어. 패턴을 넘기는 것 이제는 멈추시고 식사를 거르지 않고 조금의 양이라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저희 선생님 중에서 정말 밥량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렇게 먹어야 밥을 다 먹는 줄 아는데 한 숟가락 먹어도 되고요. 두 숟가락 먹어도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40대 이후로는 3분의 1 공기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패턴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폰, 자극적 콘텐츠를 줄여야 합니다. 잠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콘텐츠를 막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요. 정신건강의학과에 먼저 가면은 저는 너무너무 잠을 못 잡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거의 99.9%가 콘텐츠와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의 작은 습관, 그 습관이 축적되어서 반응하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주 사소한 그 작은 습관이 축적되어서 반응하는 것, 아주 잘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겠습니다. 4단계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세 번째, 정신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질 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저는 상당히 심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 언니를 잃었고요.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었고 동료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럴 때에 정신적 안전지대를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거 어거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트 한 권을 딱 펴니다. 뭘까요? 예, 감사일기 노트를 펴요. 그리고 제가 첫 장에 첫 줄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감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적어내려갈 수 있는 힘과 알아챌 수 있는 센스와 영적인 눈이 확장되기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도움을 요청한 후 저는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썼고 현재 감사일기 4권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 감동일기를 쓰는 것,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확보하는 것, 마음이 안정되는 활동이 음악이 있겠고 산책이 있겠고 카페를 가는 것도 중요하겠고 조용한 공간에 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제가 말했죠. 아까 저 아지트가 있다고. 예, 스트레스 요인 파악한 후에 잠시 거리두기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건 나에게 필요한 심리적 쿠션을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 그 한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단계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네 번째, 앞으로의 방향을 멀리 보지 않기. 뭔가 반대적인 것 같죠? 여태까지는 뭐라고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계획을 세워라.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이 교수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방향을 너무 멀리 보지 않기. 우울증 회복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계획을 길게 세울 때 실행은 아주 짧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획은 길게 세우되 실행은 아주 짧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치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치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계획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 실행을 하는 거예요. 타임별로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오늘 상담 예약하기, 오늘 10분 걷기, 오늘 감정 하나 기록하기, 오늘 한 끼 챙겨 먹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오전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오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상담 예약하기, 오늘 10분 걷기, 오늘 감정 하나 기록하기, 오늘 한 끼 챙겨 먹기. 예제는 달라질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5단계 회복 실제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여러분들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5단계입니다.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는 단계인데 이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는 단계에 도착했다는 건 이미 마음이 회복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울증이 좋아지는 핵심 단계이기도 해요. 여기서부터는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현실적인 변화들이 쌓여서 마음의 힘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울증은 뭐라고 했죠? 어느 한순간에 빡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생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고 아주 그 현실적인 변화들이 작은 현실의 변화들이 쌓여서 마음의 힘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 단계,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바뀌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단계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는 단계에서 우울증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겠어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선택의 변화예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표정과 얼굴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액션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행동에. 예를 들면 어제보다 5분 더 움직였다. 그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아니요, 대단한 거거든요. 밥 한 끼 챙겨 먹었어. 잘했어. 씻는 게 힘들어도 손이라도 씻었어. 잘했어. 우리 제자 중에요, 정말 안 씻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엄청난 우울증을 겪고 있고요. 이 친구는 행동장애까지 왔고, 현재는 불안 틱장애와 그리고 심각한 떨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친구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와서 선생님, 손은 씻었어요 라고 했을 때 손이 뽀얗더라고요. 그래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물이 닿는 거 엄청 싫었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해냈니? 너 정말 용감하구나. 대견하다 라고 계속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를 칭찬해줘요. 그랬더니 이번에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머리를 감고 왔어요. 제 코는 살았습니다. 예, 침대에서 10분만 일어나 있었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누워있다가 그래도 10분은 앉아 있었네요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이 너무 무거우신 분들 있죠. 그래도 10분 일찍 일어났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10분 더 자지. 그쵸? 네. 10분 더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나도 한번 10분 더 일찍 일어나야지 작정하고 나도 그래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이라도 지금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도 숨 한 번 크게 쉬었다라는 것은 이제 살고자 하는구나 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살려고 하는 반응이구나. 예, 계속 바쁘게 살아가다가 버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보내요.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하늘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은 하늘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숨을 크게 한번 기지개를 펴면서 나의 몸을 릴렉스하여 풀어주는 것이 또 언제쯤이셨습니까? 네, 마음이 너무 무거워도 여러분 숨 한번 크게 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숨 한번 크게 쉬기 숙제를 내주곤 합니다. 대화를 이어갔다. 이것도 중요하죠. 경청을 하였다는 얘기니까. 감정을 한 줄이라도 써왔다. 이거는 정말 엑셀런트 퍼펙트한 상태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여러분, 내가 건강해 라는 사람도요, 감정일기 써오세요 하면은요, 써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한 거지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한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도 감정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5단계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는 단계, 한번 여러분들 기록하는 그 단계에서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작은 변화이고요. 이 단계는 그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작아도 괜찮다. 지금은 큰 변화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꾸준하지 않아도 괜찮다. 시작만 했어도 되고요. 한 번만 했어도 돼요. 한국 사람들 횟수 되게 좋아해요. 그쵸? 몇 번 했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죠. 중요하지 않아요. 예, 꾸준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 잘한 뒤에 다음날 무너져도 돼요. 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기복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 한 일부인 것 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복이 있어? 저 사람은 막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주저앉아 있어. 저게 무슨 믿음이야? 아니요.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아니지요? 예, 기복은 실패가 아니에요. 회복의 일부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예.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계속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계속 웃고만 있으라는 상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안도, 안심하여라. 그것에 하나님이 계심에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었으니 우울증이 온 거죠. 그렇죠? 우울증이 왔으니 또 잃었을 수도 있나요? 여러분 어디가 먼저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틈에서 잃어버렸기에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인색한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도 참 잘했다 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우울증 회복에서는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거울을 보고서 저한테 박수를 보내요. 잘했다, 야. 야, 니 진짜 잘했다. 제가요, 이거를 밤을 새서 강의를, 원고를 썼는데, 온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벌러덩 뒤로 누워서 잘했다. 나는 성공했다. 저는 저에게 많이 박수를 보내고요. 저를 많이 칭찬하고요. 저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지?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지 않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좋으나 내가 막연한 의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뭐가 생겨요? 거부감,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빛이 나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유케 해요. 그쵸? 나를 신나게 하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보시는가, 내 눈에 나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예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과 액션과 걸음걸이와 모든 제스처가 달라질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5단계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는 단계에서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변화 한 가지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의 1, 11조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로 써보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5분간 산책하며 숨 고르는 것,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크게 숨 한 번 쉬어보기, 감정 한 문장 말하거나 쓰기, 집 한 곳을 정리해보기, 주님께 말 걸기. 아버지 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일어나려고 하니 하나님 제 등을 밀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르막길을 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제 뒤에서 이렇게 손을 대어줘요. 손만 대기만 해요. 저를 안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손만 대기만 해도 저는 날아가듯이 올라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걸 선택하든 그게 바로 5단계를 정말로 나의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움직임은 나의 변화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6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6단계, 마음의 방향을 다시 찾는 단계이기도 해요. 나침판을 켜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 제일 많이 상담할 때 나침판을 켜라 혹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계는 우울증 회복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괜찮아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작은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살아가던 내가 멈추어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지?
라고 묻는 단계인 거죠. 이 단계가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아래와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대로만 살고 싶진 않아 라는 감각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게나마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감정이 예전처럼 무겁기만 하진 않고 조금 섞이기 시작할 거예요. 삶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삶을 사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에는 멈춰가 보세요. 무조건 바삐 살아간다고 그것이 건강한 삶이 아니고요. 내가 일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한 템포 뒤로 물러나는 것, 내가 멈춰주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템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6단계, 마음의 방향을 다시 찾는 단계에서 미래를 떠올리는 게 완전히 이제는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가능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 단계에 와 있는 상담자들을 보면 이제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살의 충동에 일으키지 않겠구나. 자살의 충동이 또 한 번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액션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지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다시 찾는 단계 6단계에서는요. 6단계에서 2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욕심을 부리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지만 배우자 혹은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 때문에 불화가 오는 거고요. 거기에서의 갈등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갑자기요. 다 다시 해보자 하고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방 지치고 다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쳐요. 캔버스 하나의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다 보니까 뭔가 알 것 같고 다시 삭제하고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막연하게 젯소를 들여서 다시 다 시작하려고 지워봐요. 힘들어요. 다시 붙들기 힘든 겁니다.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금방 지치고 다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천천히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이 어때요? 학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빨리빨리를 요구합니다. 너가 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 너가 왜 스스로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니? 너가 왜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너가 왜? 이러면서 아이한테 빨리빨리 어른인 것처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실상은 그렇지는 않은데 아이에게 보내는,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나에게 속한 자들에게 보내는 그 잣대가 어때요? 너무 조급하죠? 그럼 거기서 뭐가 와요? 트러블이 오는 것입니다. 트러블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관계에서 금방 지치고 다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천천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두 번째 향하는 방향을 알아채야 돼요. 아직 할 힘은 없어도 나 이번 건 이런 건 해보고 싶어. 나 이건 싫다. 이런 미세한 신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회복을 더 크게 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배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찾는 단계인 6단계에서 세 번째, 감정의 기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6단계에서 왜 다시 우울해졌지? 왜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지? 라고 하면서 당황해 하는데 이건 오히려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복은 정상입니다. 작은 실천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느꼈던 감정 중에 다시 느껴져서 좋았던 감정 한 가지를 반드시 찾아보세요. 하고 싶은 일 한 개를 기록하세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무슨, 나이 50에 내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아이들만 잘 자라면 되죠? 이건 거짓입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 중에 막연한 바람 하나를 설정하세요. 딱 떠올려 보시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가 막연한 바람입니다. 앞에 반드시 수식어 있죠. 막연한 바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정의 기복을 느꼈던 바로 마음의 방향을 다시 찾는 단계까지 끝이 났고요. 7단계, 삶을 다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는 단계에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아주 큰 도전이었고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단계는 완치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내 마음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상담할 때 그럼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고 말하죠.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질병은 감기와 같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추워지면 다시 찾아오는 것이 감기고요. 몸의 신체의 온도 변화, 체온 변화가 오면 그리고 내가 피곤함을 느끼면 과로를 했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감기입니다. 그거와 같이 기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아닌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었던 내 마음이 다시 내 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다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다시 해보고 싶은 일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거나 다시 연결하고 싶다는 감각이 생길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자기 관리 같은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떠오른다. 또 예전의 나를 돌아보되 그 시절로 완전히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살아갈 힘이 서서히 생겨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괜찮아졌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언제 들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전도도 하고 싶고 막 내 일가 친척들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쵸? 가정 복음화, 막 청주의 성시야를 이루고 막 포부가 커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기대가 생기고요.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고 하고 싶어지는 것이 생기고 먹고 싶은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이 7단계에서 삶을 다시 계획하는, 설계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겠어요. 갱년기 여성들이 제일 많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시거나 침체기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왜 오겠습니까?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예전처럼 하지 못할까?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다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이 바로 지금 나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너무 큰 계획을 세우지 않기입니다. 욕심도 생기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지겠지요. 그렇지만 큰 도약은 아직 몸과 마음이 버티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씩만 천천히 하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의 격동기를 겪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매일같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법안이 체결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이 민족과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하냐면 아주 작은 변화 하나씩 제가 살고 있는 용암동에서부터 천천히 흘러가서 금천동, 용정동 쭉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천천히 만들어 가야 돼요. 관계를 맺고 이 단계에서 관계는 아주 큰 자원이 되겠지요. 하지만 모두를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두와 친해야 돼 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내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자면 되겠습니다. 그가 목회자이든 사역자이든 일반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겠지요. 네,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삶을 다시 설계하는 7단계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가장 작은 생활 루틴 한 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공복에 물 마시기, 10분 산책하기, 간단한 정리를 하기. 이렇게 회복 후에 다시 해보고 싶은 일 목록 3개를 적고요. 감정일기 대신 에너지일기 기록하세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 점수를 0에서 0점에서 10점 중에 나는 몇 점일까? 나의 에너지 점수는 짠! 하고 한번 매겨보세요. 건강하게 나를 지켜주는 경계선 하나를 정하는 것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핵심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7단계 삶을 다시 설계하는 단계에서 당신은 지금 살아야 하니까가 아니라 살아보고 싶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건 우울증 회복에서 가장 깊은 방향 전환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떠오르는 분이나 행동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렇다면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 삶의 새로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나의 주변과 이웃과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의 잣대와 나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내가 건강해야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선택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따라오는 것은 자녀들이 될 것이며 내 주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으로 보여주고 기도로 보여주고 나의 말씀 안에 내가 더 파고 들어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이들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건강해야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8단계 안정적 회복 단계에 여러분은 도달했습니다. 이제 안정적 회복 단계로 넘어왔는데 이 단계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대신 삶을 움직이는 힘이 꾸준히 유지되는 그 상태에 가깝게 왔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력이 생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나타나는 변화, 우울한 날이 있어도 예전처럼 깊게 빠지지 않게 될 거고요. 감정이 흘러가도록 두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나를 돌보는 행동을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고요. 다시 힘든 날에도 이건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삶의 리듬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이고요. 방향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기보다 그땐 정말 힘들었어 라고 따뜻하게 위로를 한번 보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단계의 핵심은 감정이 완벽하게 좋아진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힘이 커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었다라고 보겠어요. 8단계 안정적 회복 단계의 첫 번째, 다시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회복이 안정되면 대부분 또 나아질까 걱정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또 안 좋아지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예측 가능한 회복 패턴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너졌던 시기의 나를 부정하지 않기입니다. 그때 나는 약했어 라고 여기면 회복이 아니라 자기 비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시기에 당신도 최선을 다하였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그 마음을 끌어안아주는 연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안정적 회복 단계에 여러분들은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8단계 안정적 회복 단계 세 번째, 안정된 루틴을 유지하되 완벽주의는 버리셔야 합니다.
하루쯤 무너져도 괜찮겠습니다. 루틴의 목적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탱시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 루틴대로 되지 않았어 하면서 나를 재촉하는 것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정서, 에너지 변화 패턴을 아는 나만의 신호등을 만드셔야 돼요. 초록, 괜찮음, 노랑, 피곤하고 예민함, 빨강, 쉬어야 할 때, 이렇게 해서 저에게 신호등을 켜세요. 스스로에게 지금 나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라고 물어보시고 한 달에 한 번 회복 일지를 써서 내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계속해서 일기를 쓰는 것을 어린 7살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기를 반드시 쓰고 그리고 주간 일기, 월간 일기를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8단계 안정적 회복 단계에서 2단계는 삶과 감정이 협력관계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감정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선택하고 감정이 따라오는 구조로 바뀌는 데예요. 예전에 당신이 꿈도 못 꾸던 안정감이 조금씩 몸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나른해질 것이고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 정말 평안하다 라고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새어나오게 되는 고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단계 재발 예방과 지속적 성장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제자님들이 모두가 기도하시고 이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괜찮아진 상태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재정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든 시기가 와도 예전처럼 끝없이 추락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감정 기복이 생겨도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힘든 날이 와도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울감이 와도 이건 지나갈 파도야 라는 감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게 되고요. 회복 과정에서 배운 삶의 방식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아주 가벼운 패턴이 되어서 나를 질책하기보다 나를 밀어주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9단계 재발 예방 지속적 성장 단계에서 감정보다 나의 가치와 선택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다시 무너질까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과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 써내려가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재발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한 사람들도 일시적인 우울이나 기복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건 돌의 파장이 아니라 파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능숙하게 파도를 타는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정감을 유지하는 생활 패턴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활동, 안전한 사람과의 연결, 스스로를 빠르게 소모하지 않는 생활, 이 네 가지가 우리 삶에 아주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루틴을 만들어서 살아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자기 다정함을 유지하세요. 이거는 제가 꼭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겁니다. 자기 다정함을 유지하세요. 우울이 크게 약해진 이후에는요, 자기 비판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규율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자기 연민이에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내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나만의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 리스트를 설정하세요. 무너지고 있는 신호가 나타날 때 개입할 응급 루틴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요즘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시다면 1단계부터 다시 학습이 아닌 나의 치료 과정으로 보시고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9단계 재발 예방, 지속적 성장 단계에서 당신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닙니다. 우울증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 어떤 성장보다 깊고 단단한 변화입니다. 삶의 파도가 올 때 쓰러지는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 때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느슨하고 나약해진 마음이고 내가 아프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1단계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고 영적, 육적 건강함이 여러분들을 삶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것만이 육적인 것만이 아닌 밸런스가 맞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건강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그러다 보면 내 지체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사업터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나의 관계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 중에 ADHD를 앓고 있습니까? 나의 지인 중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그것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내가 감추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닫기를 권면합니다. 정말 그것은 감기와도 같은 것이며 누구에게든 도움이 필요한 것이며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나에 맞는 처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말 하나하나 천천히 치료해가는 그 단계별 치료가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체득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은 치료자가 될 것이며 상담자가 될 것이며 사역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사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아름답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다 여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안전하게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이웃이, 나의 가정이, 내게 속한 모든 이들이 그 삶을 따라올 때 그것이 진정한 삶으로 전하는 전도가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위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또 증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삶으로 증거자가 되는 건강한 영육이 강건한 그러한 우리 모두 제자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힘내시고요. 가장 의로가 되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언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울했을 때에도 힘이 빠져 있을 때에도 화나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또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사랑하시고 자비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실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실제 하신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워보는 것이 하나님 나의 삶이며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우들도 우리 제자님들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삶, 또한 하나님 이기는 삶, 행복한 삶, 소망을 품은 삶, 하나님 기대를 가진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가 듣지 않아도 아무도 너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보고 있단다. 위로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계속 파고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파하는 형제와 지체가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울증과 ADHD 다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실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으로만 넘기고 하나의 단계별 선택 과제로만 보시지 마시고 반드시 삶에 적용하시고 이것이 정말 체득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것이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기쁜 말을 하고 끝낼게요. 과제가 있지요. 네, 그 과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넘기는 이 파일에 보면은 질문들이 있고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시고, 반드시 적용해 보시고, 이 단계별 느낀 것과 적용한 것, 예, 적용한 것, 그 다음에 깨달은 것, 적용한 것, 깨달은 것, 해서 9단계까지 예, 정리를 하셔서, 잘 정리를 하셔서, 2장 이상, A4 용지 2장 이상, 포인트는 정하지 않고 2장 이상 반드시 기록하셔서 예,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고요. 네, 1년도 너무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새롭게 만납시다. 모두 안녕.